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허공이든 바다이든 깊은 산 바위 틈이든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과보는 언제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악행 이야기 127. 업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몇 명의 비구 일행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에 가기 위해 배를 탔다. 그런데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 동안 배가 움직이지 않자 한 승객이 선장의 여인을 가리키며 저 여자의 저주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선장은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는 없다며 할 수 없이 그 여인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 비구 스님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말릴 겨를도 없어 당황했다. 마침 배가 움직여 항구에 도착했고 비구들은 사위성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비구들은 배 위에서 경험한 그 여인이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 부처님께 질문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 반려동물로 개 한 마리를 키웠다. 그 여인은 어디를 가든 개를 동반해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 어느 도시의 젊은이들이 개를 데리고 다닌다라며 여인을 비웃고 개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막대기로 치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여인은 창피함을 느끼고 개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개가 병이 들자 치료해 주는 것이 귀찮아 개를 물에 빠뜨려 죽여버렸다. 그 여인이 동물을 학대하고 물에 빠뜨린 업보로 자신도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누구든 나쁜 행위를 하면 언제고 자신도 그런 악업의 과보를 받는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이런 주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를 뉴스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20여 년 만에 두 친구가 취업 면접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글을 쓴 사람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고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학폭 가해자였다. 피해자는 어느 중소기업의 오너로서 면접장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자신을 수년간 괴롭혔던 가해자였다. 돈을 갈취하는 것은 예사실이었다. 오락실로 불러내 다른 친구와 서로 뺨을 때리며 싸우라고 시켜나 하교 후 집으로 가는 길을 쫓아와 폭력을 휘두르며 괴롭혔다. 피해자가 선생님께 말을 했는데도 학폭 가해자의 폭행은 더 심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14세 때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트라우마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았고 개명까지 하며 겨우 상처를 극복했다. 피해자는 2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하필 가해자가 자기 회사의 면접을 보러 온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절대 채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피해자는 글 마지막에 앞으로도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을 정도이니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종종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학폭 문제가 보마 위에 올라 대중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못된 행동의 업보는 언제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앞에 가해자는 면접장에서 나오기 전 늦게나마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사필귀정이라고 진실은 언제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보시는 곧 나를 위한 일이다. 베풀고서 그 되갚음을 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상은 금강경 표현으로 하면 무주상보시다. 여기서 상이란 관념, 집착, 허례허식 등 자신이 만든 마음의 프레임을 말한다. 또한 화엄경에도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베풀되 그 베푼 것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바라미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승려가 아닌 사람들에게 법을 설할 때 보시를 잘해도 하늘세계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보시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세보시란 금전, 물건, 음식과 같이 물질로 보이는 형태가 있는 보시를 말한다. 두 번째 법보시란 진리보시로 금강경에서 몇 차례나 강조하는 보시이다.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보시라고 보면 된다. 세 번째 무해보시는 상대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보시이다. 이 무해보시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보시이다. 늘 같은 자세로 상대에게 행복감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9번 잘하다가 한 번만 못해도 앞에 선행은 묻히는 것이 인간사이기에 이를 행하기는 더욱 어렵다. 초기 불교 경전이든 대승불교 경전이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어 중 하나가 보시다. 대승불교의 공통적인 실천행위 육바라밀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보시다. 또한 불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돕는 실천 가운데 사서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사서법을 설명할 때도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보시다. 이러한 보시를 행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청정해야 한다. 보시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보시하려는 물건, 보시를 받는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자신이 탐욕이 많다고 생각될 때는 보시를 많이 하라라는 내용을 곳곳마다 전하고 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동네의 가장 어린 아기들을 잡아먹는 포악한 귀자모가 있었다. 귀자모에게 아들을 잃은 여인들은 비통해하며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하였다. 부처님께서 귀자모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그의 자식 가운데 막내를 몰래 데려가 숨겼다. 집으로 돌아온 귀자모는 막내가 보이지 않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아기를 찾아다녔다. 결국 찾지 못하자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였다. 부처님,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찾아주세요. 귀자모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부처님께 간곡히 부탁했다. 귀자모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 부처님께서는 한참 후에야 막내 아들을 돌려주면서 말씀하셨다. 너의 많고 많은 자식 가운데 겨우 한 명을 잃었는데도 몹시 슬퍼하는구나. 너는 자식 하나를 잃고도 이렇게 슬퍼하는데 내게 자식을 잡아먹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내 아기가 소중하듯 다른 여인들의 아기도 매우 소중한 법이다. 이후 귀자모는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이 되었다. 이 책 뒤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해 언급하는데 비슷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만큼 타인도 소중하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모든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상대방도 내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그 행복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남들로부터도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받는 것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타인을 존중해 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남에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이 있다. 모든 존재가 인격을 갖춘 존재이므로 타인도 그러함을 존중해 주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하고 귀하므로 어떤 생명체든 귀중히 여겨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중국 당나라 때 반산보적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우연히 시장에 들렀다가 정육점의 한 상인이 방금 잡은 돼지고기를 팔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침 한 손님이 상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가장 좋은 부분으로 한 큼만 주십시오. 손님, 어느 부위인들 최상품 아닌 부위가 있겠습니까? 반산 스님은 손님과 상인의 대화를 듣는 순간에 어느 누구인들 최상품 아닌 존재가 있겠는가?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법화경에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상불경 스님 이야기이다. 상불경 스님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반드시 앞으로 부처님처럼 훌륭한 성자가 되기 때문에 그대에게 예를 올립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비구들이 내가 어찌 감히 내게 수기를 하느냐? 라며 욕설을 하며 꾸짖어도 상불경 스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도 인사말인 나마스테도 당신 가슴속에 담긴 소중한 영혼에 절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때 합장을 하는데 손바닥 두 개를 합쳐 마음의 진심을 상대에게 인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만이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끼리도 서로에게 예배하고 존중해야 한다. 남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로부터 존중받을 것이다.